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예배 후반부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금년 성찬 예식을 처음 하는 거라 이따가 안내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발열, 기침, 또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염려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또 이렇게 강하게 많이 발발할지 모르니까 상황이 좀 좋을 때, 여건이 좋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는 가능한 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임직식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롭게 직분 받은 분들에게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직식 끝나고 기념품들을 나눠 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가정당 하나씩만 드립니다. 가정당 하나씩만 드리니까 지난 임직식에서 받으신 분들은 안 받으시고 그때 없으셨던 분들은 가정당 하나씩 받으시면 됩니다. 이따 또 떡도 나눠주거든요. 추수감사절 특집으로 떡도 막 큽니다. 60kg를 떡을 해가지고 떡이 되게 많은데 떡은 1인당 하나씩,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기념품은 한 가족에 하나씩,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오늘 교회 장기적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을 구역장님이나 제가 방문을 해서 떡을 나눠드리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구역장님들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로 모입니다. 내년 계획을 위하여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해당되는 분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 신방을 11월 20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해도 되고 구역별로 해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교회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줌이나 구글 미트로 비대면으로 해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시는데 미리 신청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성진 목사님께 해주시고 11월 20일이 지나면 사무총회 때문에 바쁘니까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식사 쌀 대접은 박병기 장로님께서 해주시고요. 떡 대접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겁니다. 이렇게 밥도 안 하는데 쌀은 계속 대접을 하는가 그러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모았다가 한꺼번에 다 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돈이 조금 남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단 꽃꽂이는 함용만 권사님께서 부인 윤여주 권사님 권사 취임 감사해서 오늘 함께 꽃꽂이를 했습니다. 지금 느티나무 도서관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봉사자가 비어 있습니다. 혹시 오후 1시부터 4시 시간 중에서 가능하신 분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함께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 받들어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591장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네.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강옥일 선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아와 주님을 뵙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사랑하며 기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 방역을 총괄하는 정부의 위정자들과 그리고 방역당국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진행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이 넉넉히 이 모든 시간들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부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격려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영호 선교사님, 그리고 황윤택 선교사님, 또 박정민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섬기는 모든 현지 영혼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그렇게 돌이키는 일들 가운데 온갖 충성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협력 교회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리고 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추수 감사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이 시간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또 쏟아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께 다시 한번 주신 것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눌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셔서 능력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찬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힘든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초반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때나 저때나 좋아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연말이 다 가도록 우리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할 일이 없는가 생각했는데 지나온 날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인 줄 알고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던 내용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누릴 수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도 언젠가 거둬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낀 것이 금년 한 해에 우리에게 중요한 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기훈 목사님이 쓰신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놀라운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느낀 소감 중 하나가 의외로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 감사가 없더라는 겁니다. 감사절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인데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가, 성숙한 삶을 사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내용 1장에 보면은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면서 8가지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8가지 단계, 신의 성품에 참여는 8가지 단계, 감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 중 8복이 있습니다. 8복. 이 8복 중에 8가지 중에 감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갑자기 무신론 얘기하는지 아니면 감사 무용론을 얘기하는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가지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신앙의 덕목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감사 없죠? 자,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신의 성품에 이르는 덕목,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사랑은 다 나오는데 감사는 안 나옵니다. 산상설교의 8복에서도 영성에 있어서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은 이건 사람이 못할 일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실 일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분이 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면서 역으로 우리에게도 종말론적인 삶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설교의 8복,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감사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걸 재밌게 생각한 겁니다. 이거 재밌다. 왜 감사가 안 나올까? 신앙의 덕목에서 우리가 감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는 늘 강조하는데 왜 지금 말한 3가지 종류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혹시 더 다른 깊은 뜻은 없을까?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탐구하면서 우리가 살피는 과정 속에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를 알면서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살아갈 때 노력해야 될 내용들, 혹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내용들이 바로 9가지다. 맞죠?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신의 성품에 나타나는 덕 8가지도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미숙할 때는 못하고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갖추어 나가는 굉장히 수준이 높고 차원이 높은 그런 내용들이다. 산상설교의 8복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굉장히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누려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런 수준이 이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감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 성숙의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미 알아서 그 삶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함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는 어쩌면 가장 처음부터 우리의 삶 속에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아니 조금 더 말하면 조건반사적보다도 거의 유전적으로 DNA 속에서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적 성품의 단계라면, 오히려 감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속에 새겨 넣은 덕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극히 공감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 사랑이 부족해, 사람의 충성이 부족해, 인내가 부족해, 자비가 부족해, 화평이 부족해 라고 말하면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감사가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인격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 차이가 있죠. 이건 굉장히 성숙한 상태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감사는 성숙하고 성숙하지 않고의 차원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될 것들을 감사라고 본다는 것이죠. 사랑과 인내심이 없으면 미성숙한 거지만, 감사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인간됨의 기본의 의무를 갖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훈련해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이뤘을 때 얻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내용이 바로 감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쓰는 인사들을 살폈더니 인사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는 안녕하세요,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먼저 형성되었고 가장 많이 갖추고 있는 인사가 바로 그 내용이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평안을 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실 때부터 이미 감사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살도록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11월까지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을 다 창세기에서만 해보려고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크게 두 축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크게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왜 이걸 먼저 얘기하는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하신 줄 알았더니 사실은 구원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셨네, 이걸 우리는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춰주셨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질서를 가지고 살도록 허락해 주셨네. 이 창조에 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먼저죠? 창조가 먼저예요. 그리고 구원이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구원에서 시작돼요. 왜요?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야 창조의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봤더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야,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감사에 관한 내용들을 창세기에 살필 때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실천은 창조신앙의 회복이기도 해요. 그렇죠? 감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감사를 알므로 말미암아 복귀할 수 있는 삶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것들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땅을 에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에덴, 낙원이라고 표현해요.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거기가 왜 낙원일까? 생각해 보니까 기적이 있어서 낙원이 아니라 일상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것이 낙원이에요. 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그러면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충격적인 변화들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낙원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낙원을 꿈꿔요.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을 말하지만 인간들의 최종적인 본능적인 내용들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처음의 낙원, 에덴과 같은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그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 대한 복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보다 감사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보다 감사가 먼저다. 그러면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의무론적이라면 그 다음에 감사는 존재론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쉬운 말이에요. 감사는 뭐냐? 살아있으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사랑은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참 고귀하고 존경스러운 말이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만은 알고 보면은 사랑에는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달콤한 사랑과 희열적인 사랑들, 그 깊은 체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또 그런 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의무로 준 게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 아니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그 안에는 의무로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감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주신 것에 대해서 느끼는 반응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착각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내용들을 표현한 대로 하면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찬양으로 올립니다. 이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창조에 대한 감사를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뒤에 잠깐 7가지 감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가끔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로 따질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담은 땅을 몇 평방미터를 갖고 싶었을까? 그렇죠? 예. 그걸 자기가 사고 싶었을까? 아니면 전세로 얻고 싶었을까? 월세로 얻고 싶었을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땅을 얼만큼 가져야 될까? 자기가 스스로 살아야 될까? 월세로 살아야 될까? 전세로 살아야 될까? 그 가치가 아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가 숨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낙원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질서를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질서가 깨지면 모든 부분들이 다 깨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생태계의 파괴가 우리에게 준 저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표현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면 혼돈이라는 말을 써요. 혼돈. 그렇죠? 카오스. 혼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질서를 말할 때 코스모스, 우리가 질서라는 뜻을 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는 것도, 그 다음에 거기에 섬세하게 모든 역할들을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느끼는 것은 뭡니까? 감탄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창조에 관한 기사 내용 중에 아담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와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지독하게 말을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은 감사를 몰랐어, 하와는 감사를 몰랐어,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받고 싶은 은혜는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뜻보다는 이미 아담과 하와는 감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지만 사는 걸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감탄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라.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채소들과 실과들을 다 먹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삶 가운데서 이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삶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주신 것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러워만 해요. 아,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뭘 걱정하지 않고 먹고 싶을 때 따먹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늘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평안하고 넉넉한가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지금만큼 먹고 사는 시대가 없어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예, 반찬을 그렇게 놓고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즐기고 또 먹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누리며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가 충만하도록 하라, 땅에 충만하도록 하라,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렇습니다. 일로 생각하면 이를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생육과 번성과 충만한 것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을 하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페미니즘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왜 내 돈 들여서 애를 낳아가지고 국가에 충성을 하느냐, 나는 그런 거 안 할란다 그러더랍니다. 이 말이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페미니스트인데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뜻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애 낳아서 키우는 과정 속에서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뭐 생각합니까? 몇 억 정도 들지 애 하나 키울 때? 생산단가를 따져요. 그렇죠? 생산단가를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얻는 건 뭡니까? 내가 얻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군대 보내고 세금 내고 이렇게 살아갈 삶으로 가치를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갖다가 가치의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치가 잘못 바뀌게 되면요, 삶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아이를 뭐로 낳을 필요가 없어. 애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좋은 일 시키는 것들은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데요. 그렇죠? 키우면서 힘든 과정들도 있지만 아이를 얻으면서, 가지면서, 있으면서, 생활하면서 얻는 이익이 얼마나 큰데. 저희 아이들은 나이가 많아요. 30 전후예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내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것은 이 아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들이 상당히 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인데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니까 가치가 바뀌고 나니까 내 삶 속에서 경쟁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 끼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유익하는 삶으로 가치가 판단되니까 늘 삶 속에서 불행한 것이죠. 아이가 없으면 불행하고 아이가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다만 가치가 잘못된 논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들을 즐기며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조 기사에 관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6번 하세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좋은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게 하셨고 우리도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인 같아요. 그렇죠?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선하다, 좋다, 복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공짜로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다 누리라고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지배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너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갖다 쓰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 얘기부터 하신 게 아니라 일단 주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그래서 감사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삶의 자세들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는 감탄과 찬양으로 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내용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해피한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2장 거쳐서 3장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아쉬움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도 있고 그런 삶을 살죠.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이유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앞으로 한 4번 정도 설교를 더 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마다의 감사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쉬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누리며 견뎌내며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곽순애 권사님이 팔과 다리가 지금 편치 않으셔서 이걸 받아들이기를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늘 저한테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됐죠. 88세 혈압도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면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사실은 더 일찍 나이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좀 냉정맞은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88세까지 건강하셨잖아요. 더 일찍 이 몸을 불편하게 지내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괜찮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권사님,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조금씩 좋아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확 움직였는데 오늘 갑자기 이 팔을 못 들어요. 그렇죠? 다리를 내가 딛지 못해요. 말할 수 없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먼저 그 부분을 생각했어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60 살아온 제 삶 가운데 살펴보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라고요. 그렇죠? 내 삶 가운데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좋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 다스리면서 잘 감당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요즘 들어서는 왜 제 후배들이 이렇게 세상을 많이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50대 40대에서 갑자기 떠나기도 하고 암으로 말미암아 떠나는 목회자들을 제가 여럿 보게 되었어요. 금년회에서도요.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가 보면 그 사람은 왜 일찍 죽고 나는 살아있지? 이 생각을 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사는 것이고 그냥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뿐인데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겪으면서 살아야 될 내용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올해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는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헤아릴 줄 아는, 공부할 줄 아는 우리가 자세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에는 그 이야기들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라 그 부분들은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대로 살아냅시다.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겪으면서 불만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있는 동안에, 주신 동안에 그것을 마음껏 누립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 아니 이보다 좀 더 일찍 되는 분들, 40대부터 이미 된 분들을 보면요, 카톡이라든가 이런 데 프로필 사진을 볼 것 같으면은 꼭 산이나 아니면 꽃이나 식물들이 이렇게 프로필 사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의 차이점을 우리가 그런 것이라고 말하면 40, 50대부터 60대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아니 그런 꽃도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20, 30대는 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러고 찍고 자기 사진 올리고 그러지.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도 좋은 뜻이라고 생각해요. 사니까 보여요. 그렇죠? 사니까 느껴져요. 나 중심으로 이렇게 느꼈던 것들이 자연에 대한 관심들이 가져져요.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일상이라는 게 늘 평탄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푸른 하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느끼고 즐기는 가운데서 얻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느끼세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세요. 말로 하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리는 감사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할게요. 어떤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을 받습니다. 대접을 받는데 정말 색깔도 예쁘고 플레이팅도 이쁘게 잘 돼 있고 먹음직스러워요. 그랬더니 이 초대받은 사람이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릇은 어디 거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대접한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그릇도 알아보네. 그렇게 말하죠. 와, 이 음식이 뭐뭐 들어갔네? 이것도 반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플레이팅도 너무 잘했네. 이거 전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너무 잘했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안 먹어. 그럼 이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렇게 TV 보면은 음식 만들어서 먹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아니면 어느 곳에 가서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표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니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 리포터가 가서 제 표현을 합니다. 말로 계속 표현하죠. 음식이 굉장히 맛있겠네요. 굉장히 좋은 거네요. 신선하네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 화면 중에서 그 사람이 먹는 시간이 얼만큼 길게 나오는가를 우리는 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보통은 이런 리포터들이 이런 먹음직스럽게 나오는 것들을 잘하는 장면들은 보통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먹기 싫다든가 정말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렇게 해서 말로 실컷 표현하다가 먹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먹는 것을 길게 설명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감사를 누리며 사세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이 감사를 누리면서 지금 주어진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 절약하는 삶도 많이 살아왔고 또 이렇게 근검하는 삶들도 많이 살아왔는데 그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때 누리지 못할 것들을 우리가 다음으로 미룸으로 말미암아 진짜 못 누리게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야말로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오늘 잠깐 7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필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하세요. 첫 번째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 전부를 대가로 공짜 없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1번에 있는 내용 두 번째 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 좀 해보세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셨습니다. 동산의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심어놓은 내용,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다른 거 먹을 거 많은데 그거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100개 중에 1개를 먹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100개도 다 못 먹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에 대해서 왜 먹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쉬움이나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아쉬움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가지려는 마음에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선악과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세 번째,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왜곡된 뱀의 질문 앞에 그 다음에 하와의 왜곡된 대답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들이 왜곡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의심도 했고 유혹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왜곡하고 이런 삶들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랬더니 두려움도 생기고 부끄러움도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딱 단칼에 잘라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통해 저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예를 들면 출산에 관한 것, 땅을 열심히 파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인간의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황폐함이고 그리고 혼란이고 척박함일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다섯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허락하신 모든 혼란과 무질서, 척박함, 부당함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걸 아시고, 알몸 벗은 것을 부끄러워한 걸 아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돌보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죽옷에 대한 설명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희생에 관한 내용이 벌써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의 희생, 이 내용과 연결시켜서 예배와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되는 그 내용들을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6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7번째는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1번째부터 6번째까지 내용을 다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삶의 조건과 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무엇을 주셔서 감사한 것보다는 하나님 자체가 감사입니다. 이것을 알아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7번째 기도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온 몸,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보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신방 가면요, 식탁 유리 밑에다가 주보 설교 내용을 이렇게 놔둔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 주신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은 좀 그렇게 놔뒀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11월 달까지.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때마다 그 주간마다 한 꼭지 내지 두 꼭지를 다루겠지만 전체 하나를 7개를 같이 보는 시각 속에서 보면서 이 내용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감사할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좋아져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감사를 느끼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할 이유를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삶 속에 불만이 많고 또 부족한 것이 많아서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폈습니다. 지금 삶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주실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얻게 되는 감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서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좁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배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에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모아 주 앞에 감사 예물,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주신 것으로 마음껏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여서 코로나19라는 어려움들을 겪으며 보낸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것 깨닫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잘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들이 길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시간을 줄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통하여서 코로나가 빨리 저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겪어가야 될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일용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힘든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곽권사님, 그 주님 안에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좋아지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항암 치료 받으시는 박권사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식구들, 수술 후에 아버지 요양하는 식구들, 또 항암 치료 후에 회복해 있는 식구들 다 함께 하셔서 건강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아서 우리가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체질도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새롭게 역사하시는 뜻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되고 하나님의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중에 임직식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직분을 받은 우리 권사님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뜻대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 되게 하시고 사랑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평화를 도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앞길을 헤쳐나가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교육기관들 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과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또 감염의 염려가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성찬을 받으러 나오실 때는 바짝바짝 붙지 말고 줄을 서실 때 1m씩 떨어질 수 있도록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나오시지 말고 앞에서부터 가운데 통로 중심으로 앞에서부터 나와서 줄을 서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도 저 가운데 통로 통해서 나오도록 하십니다. 들어갈 때는 반대로 약 통로 쪽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앞에까지 쓰고 나오셔서 떡과 그 다음에 잔을 받을 때만 우리가 내리고 얼른 먹고 다시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인 곳에서 성찬 예식에 대해서 좀 내키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은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는 식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죽기 전에 죽으시던 날 밤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살 찢기시고 피 흘린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떡과 잔을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여기에 있는 떡이, 여기에 있는 포도주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들어올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될 때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자리에 모여 한 떡과 한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늘 기억하여서 주님을 모시는 사람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을 이루하심이 우리들에게 창조 세계를 주셔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